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두중인 전도단 및 청년부를 담당하시며 무엇보다 아프리카 선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진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역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하는 협력과 협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몇몇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내 역할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또 신앙 역사나 또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역하게 하셨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 원리는 우리를 지체로 불렀다는 사실만을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고린도전서 14장 10에서 12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지체에 맞게, 부르심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십니다. 즉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14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오중사역자가 나옵니다. 사도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지만 또 다른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동역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동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정의 중간과 또 때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등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삼으로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막 여기만 쓰면 떨리는 것 같아요. 사삼 모였습니다. 사삼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부단임 목사님께서 전체를 인도해 가십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김옥경 목사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사사모가 매주 진행되기 위해서는 돕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함께 동역합니다. 또 안수사역, 또 치유, 예언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사사모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내팀, 주차팀, 봉사팀, 음향 영상팀, 또 많은 팀들이 뒤에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이 매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동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이 부르심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일까요? 진정한 동역자의 조건과 특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기에 또 바울에게 또 다른 중요한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방문하고 있는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나 에베소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두 곳의 항구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인구도 많습니다. 선교의 거점으로 더없이 중요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탐욕과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성적으로 깊이 타락한,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도전이 많이 돼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 가운데 동원된 불량배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덴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조롱과 비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할 때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여정을 2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읽어보면 재정도 다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같아요. 핍박도 있고 지쳤고 동역자들은 없고 재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정방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잠깐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지나간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반전과 풍성한 결과를 낳게 했을까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힘있게 돕기 위해서 그를 돕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부부와 같은 업을 삼고 직업을 갖고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돼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끝까지 돕습니다.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던지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동역자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들의 요건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 진정한 동역자는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평일에는 바울과 함께 돈을 벌고 또
또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외에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같은 삶의 목표와 뜻을 분명히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느 한 구절에 그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따라서 읽다 보면 그들의 삶 전체가 이것을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과 뜻을 품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과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신앙 때문에 이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먼 고린도까지 이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 때문에 삶을 옮겼어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과 동역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비방과 고소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신앙 때문에 다시 이제 정착한 고린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눈치가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그들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도 그동안 고린도에 쌓아준 기반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나아갑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뜻을 품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는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같은 목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또 다른 동역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는 것들에 나와 한 뜻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뜻이 같아야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고 같이 일한다고 동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먹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성경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짐을 지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들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날 밑에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든지 아니면 그 이후든지 바울과 동역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일사각오로 바울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짐을 지며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대로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를 떠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해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이제 기반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를 추방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희생하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동역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짐을 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 나오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태장, 뼈 조각, 새 조각 달린 그걸로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 또 모함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결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 일이 잘 될 때, 인정받고 주목받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내게 큰 희생과 손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짐을 지려고 해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진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져야 될 사명의 짐, 섬김의 짐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별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작은 섬김 같아 보여도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특별히 식사를 많이 할 때 우리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돌아가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꼭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희생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교훈이 되시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오래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와서 사역한 지 이제 만 18년 지나고 19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로 와서 지금 축복 가운데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처음. 그리고 얼마 후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매일 나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함께 중보자들에게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곁에서 뵀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사역하기 전에 우리 김옥규 목사님이 부담임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너무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외출해야 될 때 남자 교육자가 있으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 교회 안쪽에 있었고 그 옆에 부목사님들 세 분의 부목사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좀 늦게 퇴근하실 때 누가 남아서 조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때 저희 아이가 2명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2명이지만 첫째 딸이 3살이었고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지나고 6개월로 향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두 아이를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잘 도와드리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작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때부터 다른 분들이 다 퇴근해도 그냥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찾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하고 가서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울산 지교회 담당으로 발령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외부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가거나 같이 이렇게 뵐 날이 있으면 몇 명이 연속으로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승진과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섬기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부어졌어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서 그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의 동역자인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 그분이 울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승진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 예언들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확 들어온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런 내용이에요. 변 목사님과 진 목사님의 관계가 아주 환상적으로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유대 관계가 아주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체험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아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한 행보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의 내용보다 7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령에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거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8년 넘는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고 돕고 희생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때 감사하게도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존귀한 수많은 성도분들이 아프리카 선교 때마다 세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부룬디의 보스코 목사님, 또 우간다의 패트릭 목사님, 탄자니아 오메가 목사님, 또 이번에 루안다 베데스다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동역해 하고 함께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팀에 저보다 더 헌신적인 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역으로 허대니 목사님 또 허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역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저와 연락하면서 아프리카 지교회들을 함께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세미나 치유전도 대성에 있으면 그 모든 스케줄들 또 상황들을 연락하면서 연결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는 모든 비행기, 숙박, 교통, 수단, 비자 등 다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전에 우리 베이누 목사님과 함께 미리 가서 세미나 장소에서 의자 세팅, 마이크, 음향 전부 다 그걸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간중간에 치유 간증을 다 녹음해서 번역하십니다. 그리고 세미나 후에 목회자들의 세미나에 대한 간증들 그걸 다 녹음해서 또 끝나고 다 번역하십니다.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저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알아보고 연락하고 그 일들을 다 해결합니다. 때로 잠도 미루고 그 일들 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묵묵히 책임을 늘 다합니다. 또 이번에 부룬디로 가시는 베이노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노 목사님께서 부룬디로 이제 가족들과 이주하시는데 매 선교 때마다 한두 번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처럼 그 이민 가방 10개에서 12개를 또 물론 다른 돕는 분들 계시면 함께 준비해서 공항에 나옵니다. 그곳엔 책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음식 2달, 3달 먹을 밥솥, 인덕션, 조리기구, 영상, 음향 장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선교 때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 장소를 먼저 둘러보고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세트. 현지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하지만 가서 의자까지 다 놔요. 때로는. 그리고 모든 시간 집중해서 성실히 사역을 돕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매 타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수백 장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짓습니다. 그 일 다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3번 다 설거지 하세요. 저희 피곤하다고 설거지도 못하게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함께 기도하며 각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모여 상의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끝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풀었던 이민 가는 것과 방문하는 그런 12개의 짐들을 다 쌉니다. 밤새 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서는 일도 아닌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지고 있습니다. 1달, 2달, 3달 또 돌아오고 또 나가서 1달, 2달 1년에 6개월 때로 8개월 이상 나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사명의 짐을 지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한 선교팀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동역자가 걸어갈 길이에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435 기도회 또 다른 부서들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수고를 뒤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동역자의 길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의식,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걸어온 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명은 물론 선교나 이런 건 특수한 사명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때때로 자기를 열심히 한다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진정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정말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동역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동역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부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교 보고와 3차 준비를 위해서 안디옥으로 향하면서 다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주님께 돌아온 그 영혼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그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진정한 동역자는 같은 비전과 목적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동역하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지도자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바울이 앞에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맡겨준 일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겸손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어떤 자리로 불렀는지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알아보고 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욕심부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며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충성되게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긴 그 중요한 꿈 함께 붙들고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요. 큰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는 길입니다. 또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는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머무는 그 비결이에요. 돌파의 비결이에요. 또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유명인이든 그를 돕고 모시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을 보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참석한 많은 분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한 글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지난 12월 5일 화요 사역자 모임 때 부다림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터넷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우리 부다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반응하신 그런 기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드릴 때 이것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으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동력적으로 부르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뭐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리떡 같은 티끌 같은 나이지만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면 내 자신을 무조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저를 무조건 쓰시옵소서라고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니 이것이 웬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방해거리, 걸림돌이 되지 않게 나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비단길, 꽃길, 편안한 길만 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제 저도 가려 하여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주님께 반응했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삶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 주신 열방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그 꿈을 품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헌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부르심에 우리 전체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김옥경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제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사명,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데 뜻을 정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분명한 표대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 하나님 진정한 동력자가 돼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심으신 이 교회에 심으신 이 꿈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주 예수께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길, 일사각오의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제3차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 내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관심과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이 우리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방해거리, 걸림돌이 이 시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자기 중립성이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었던 비단길, 꽃길, 편안한 길을 가려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부단희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되게 하소서. 그동안 수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주님 동역으로 애썼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껏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눈물 내게 주소서. 주님 기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혼들, 사삼에 찾아오는 저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깨어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동역하고 살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이 내가 편한 길이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지, 오늘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의 하루하루를 들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거절받으신 주님을 위해 살 것인데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욱더 일어나게 하소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더 성숙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동역자로 부르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이제 외면치 않고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사사모 모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뭐든지 말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무슨 일인지 맡길 수 있다. 무슨 일인지 맡길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고 죽기까지 따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충성되기 때문에 신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많은 중보자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한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모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일들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얻고 더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롭다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후회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